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운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하리니 주인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의 형 에서가 막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욕심은 잘못된 판단을 가져옴을 알고 욕심 없이 분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욕심은 잘못된 판단을 가져옴을 알고 욕심 없이 분별하게 하옵소서.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의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비극을 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편애합니다.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또는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면서도 슬픈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삭이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을 깨닫지 않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민 것이 들통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에 속고 속이는 모습이고 슬픈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상황, 관계, 그 관계가 무너지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 나를 비난하고 속여도, 남들은 다 나를 오해하여도, 남들은 다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가족만은, 부모님만은, 형제만은 서로 감싸주고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편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족이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족이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오형제가 있습니다. 오형제가 있는데 아버님이 재산이 좀 있으세요. 재산이 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아버지는 5 형제들, 자녀들에게 다 골고루 어느 정도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는 큰아들을 편애해요. 그래서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산 하나 떼서 주고, 사업하다 실패했으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논 하나 떼어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갈등과 반목이 일어납니다. 나중엔 서로 고소까지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가정에 있어서는 돈이 재앙이 되고 돈 때문에 불신을 하는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축복권을 놓고서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2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는 이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 가정 가운데서 이와 같이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 가정 외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첫 번째 문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일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편애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편애하고 그렇게 편애를 받으며 자란 아들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을까요? 그것이 25절에 등장합니다. 왜 큰아들을 좋아했는가? 그냥 단순히 장자라서 좋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기를 가져와라. 술을 가져와라.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이삭이 왜 이렇게 먹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불렀는데, 실제로 당대의 근동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유언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재산도 분배하고 유언도 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내가 죽을 것을 알고서 자녀를 부르는데 자녀를 다 부르지 않습니다. 큰 아들만 부릅니다. 왜 그럽니까? 실제로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큰 아들만 불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축복권을 놓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기를 가져오면, 포도주를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27장 4절 말씀은요, 별미를 요구해요. 25절에서는 이 별미를 요구한 그것을 먹고 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2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냥 축복하면 되지 먹고 죽기 전에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은근히 네가 먹을 걸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거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25절입니다.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도 좋지 않았을 텐데 이삭은 여전히 고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안 불렀을까?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의 욕심 때문이에요. 고기 먹고 포도주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편애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몇 명이 있는데 나한테 용돈 더 주는 자녀를 내가 더 신뢰하게 되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실제로는 더 애착이 가는 자녀가 있기에 마련 아니겠습니까? 문제 일으키는 자녀는 사실 정이 덜 가고 그 자녀 생각만 하면 속 상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편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편애의 근본 마음은 무엇인가? 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내 욕심 채워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지어 부모 자녀의 사랑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 얼마 해야지, 봉사 얼마 해야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꼭 나와야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특별히 그 깊은 곳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동기라면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봉투를 테이블 밑에서 받으면 뇌물이고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받으면 선물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테이블 밑에서 받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욕심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곱비 풀린 말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기 전까지도 먹을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께 받은 축복권을 가지고 먹을 것으로 거래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무리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무리한 일을 해줘야지 그것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이죠. 봉투 받고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봉투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일을, 불이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봉사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봉사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여정입니다. 욕심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결정할 일이 있는 분들, 이 아침에 그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은 무엇인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축복권이 있고,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동생이 형을 속이는 모습을 보지만 실제로 원인 제공은 누구에게 있는가? 어떻게 보면 형에게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이미 팔아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그때그때에 자기 마음대로 따라 살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에서는 40세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지금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과정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27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무려 2명의 여자,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면 에서는 자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삭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 아들 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방 여인 만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씩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쁜 사람,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결혼하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쓰다,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존재가 쓴 존재가 되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에서가 부모님에게 쓴 마음, 눈물을 준 그러한 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권을 뺏기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소중한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공부 못하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미리 저 천국에 간 자녀를 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이 몸된 교회 소중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깨어지고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오기가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쁘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때,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 주십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것을 주시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서가 보인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약속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 그 거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자녀는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이삭에게 태어난 자녀는 2명이에요. 야곱과 에서. 그러면 점점 자손을 많이 낳고 약속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야 되는데